창세기 50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49장에서 요셉 12명의 아들 벤들에게 장래의 예언을 해주는 야곱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습 속에서 12아들이 알아듣고 그것을 깨달은 상황이 되면 그걸 이스라엘 그럽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앞에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듣게 되죠. 그 유언이 뭡니까? 나를 꼭 얼로 옮겨라. 죽으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산 묘실로 옮기라고 하는 마지막 당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된 게 뭔지가, 무투가 뭔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결국은 무투는 이거구나. 무투라는 게, 거듭남이라는 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거든요. 거듭남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남 그러면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용어 정도 생각해요. 다시 태어났네, 이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은 뭐와 같냐 하면은 하늘이 된 거와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된 거. 그러면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내가 죽으면 간에 넣어서 가져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성경 자체가 거듭나야 되거든요. 66권이 보여주고 들려준 내용이 문자로 기록됐는데 그 문자가 거듭이 나야 돼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묘실에 들어가는 거는 완료됐다는 거죠. 성경이 완료됐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죠. 제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죠. 전부 다. 요한계시록이 왜 천지창조를, 첫 창조를 사라지게 하고 새 창조를 하냐 하면은 똑같은 거죠. 야곱이 애굽에서 올라가는 이야기, 간에 넣어서 이야기하는 이 간이 이제 이따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죠. 이 간이 뭐냐 하면은 성경의 언약궤예요. 간이.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지팡이, 십계명. 요 세 개가 66권이거든요. 요게 66권이에요. 66권을 언약궤에 넣으면은 언약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완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안에서도 성경이 한번 완료되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 그러니까 민수기 가면은 다 들어가죠. 그죠?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뭐가 들어가요? 언약궤가 들어가잖아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죠. 두 번째 준 게 들어가잖아요. 하나는 깨버리고 하나는 들어가고. 그럼 그런 내용들이 알게 되면은 요셉이 간을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나를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산 묘실에 나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오늘 지금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50장에서. 자, 그래서 1절을 읽으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결국 아버지의 죽음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요셉의 죽음과 같은 거죠. 그러면 뭘 가져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야곱이 죽어야 되잖아요. 이미 이 일은 약복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에 누가 참여해야 돼요? 아들인 요셉이 참여해야 돼요. 아들인 요셉.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에서 1세대와 2세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미 뭘 볼 수 있어요? 광야 생활이 뭐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뭔지를 보실 수 있다니까요. 출애굽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미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 단어 속에. 그래서 굽으려 울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 수정조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죠. 향료가 발라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향이 뭐예요? 옛것을 없애버린 거죠. 그죠? 냄새 나는 거 다 제거하고 뭐만 남았어요? 향만 남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바울 서신에서는 고린도전서 가면은 뭐라 그래요? 편지라 그러죠. 그죠? 너희는 편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뭘 담은 편지예요? 은혜 이야기를 담은 편지죠. 은혜 이야기. 그래서 몸에 향료를 발라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행했다 그래요. 그럼 요 절차들이 구약 성경이 요 노고스를 노고스가 육신을 요구한 거, 그 육신이 마감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그럼 요한복음 1장이 그대로 온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 장면들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 걸렸대요. 40일이 걸렸으니 향을 넣고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와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문가들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우리도 장례 입간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차를 밟아주는 사람. 원래는 이제 교회 목사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목사들이 안 하죠, 그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하는데. 그럼 입간하고 이런 것들이 왜 합니까, 여러분? 왜 이런 절차가 땅에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는데, 우는 사람들이 오고 이런 절차가 왜 있죠, 여러분? 성경 66권이 죽어요. 엘로힘이 죽었다니까요. 그럼 울어야 돼, 안 울어야 돼? 울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 올려야죠. 하늘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하늘로. 하나님의 계시가 땅에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요구하고 그 요구한 대로 육신으로 오고, 그것이 스타로스에 세워지고, 그 내용을 다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완료했다, 하나님이 섬겼다 하는 거예요. 그 섬김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했대요. 그럼 70일 동안 곡을 해요. 우리는 며칠 동안 곡을 하죠? 우리나라는 3년상이죠. 그죠? 우리나라에는 3년상이에요. 왜 3년상을 했는지 70일만 하고 끝냈으면 얼마나 좋아. 하여튼 3잔을 가져온 것도 좋긴 좋아요. 나쁜 3년상을 가져와가지고 유교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70이든 3이든 애굽에서는 꼭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왜? 보내야 되기 때문에. 7 요미 언약인데 그 언약을 마감하는 게 우는 거예요. 땅에서 사람들이 울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눈물을 흘려줬다는 이야기는 깨달았다는 게, 그게 뭔지 애굽 사람들이 깨달았다니까요. 그럼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성도죠. 야곱의 죽음을 보고서, 그러니까 인자 예수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뭐 예수의 영화를 보고서 막 울고 그러는데, 그 울음은 무슨 울음이에요? 그건 그냥 허상이고, 진짜 울음이 뭐예요? 보이는 거, 들려진 걸 어떻게 해요? 이거 허상이네? 이거 가짜였네? 나 진짜 알았어. 표현하는 게 뭐예요? 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눈물을 뚝뚝뚝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 무덤 가서 예수가 울잖아요. 나사로 무덤 가서 우는 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그래서 70일이 걸려요. 40일, 70일. 왜 이 숫자가 들어왔는지 이제 우리는 알죠? 이게 요미거든요. 무슨 요미겠어요? 앞에 7을 가지고 지금 숫자를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러면 상징이 끝나요, 안 끝나요? 4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으면 상징이 끝나는 숫자란 말이에요. 완료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안식이라. 그럼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가 부활한 거죠. 그죠? 복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공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옹하건대 바로의 기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너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올라간다 다시 온다 사도행전 그림이죠. 그죠? 1장에 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 올라간다 다시 온다. 그죠?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말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걸 그렇게만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해보세요. 맞나 안 맞나. 그럼 맞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줄을 그냥 일단 거놔야 돼요. 줄을. 그러니까 땅에는 이 일이 일어나야 돼. 그렇죠? 땅에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개인에게도 이 일이 반복되고 있고 계속 교회들에게 이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신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신서는 이 일이죠. 그죠? 이 일.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그 일을 일으키는 거죠. 그 일을. 올라갔다 다시 내가 내려온다. 요셉이 성령도 되죠. 그죠? 어쩌네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가 성령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고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온다는 게 어떤 건지 요한복음 14, 15, 16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리바이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간다 다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알라라는 뜻인데 올라가다, 오르다. 뭐 여기 호상꾼도 나오는데 호상꾼도 올라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갖다가 호상꾼 그래버렸어요. 우리는 문장에 맞춰갖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할아버지들이 실수를 했다니까. 그래서 다시 온다, 올라간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이미 와 있죠, 그죠? 이미 와서 자 천지창조가 되고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싹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올라가요, 그죠? 올라가면은 또 내려와서 누군가가 또 이웃사랑을 하겠죠, 그죠?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도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러니까 여기 맹세라는 단어는 그냥 언약으로 보면 되죠, 그죠? 일곱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뭐 노아의 방주, 무지개의 언약, 뭐 이런 다 언약들이 다 뭐예요? 여호와가 내뱉은 말, 다 뭐예요? 여호와가 내뱉었다는 말은 엘로힘으로 시작돼서 이미 끝난 말이죠, 그죠? 여호와가 내뱉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맹세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허벅지에다가 놓고 맹세하는 이게 뭔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이제 한도뼈죠, 옛날 성경에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래요.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의 땅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에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곧센 땅에 남았더라. 예수가 제자들을 남겨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그죠? 제자들이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들을 양육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겠다는 게 어떤 건지. 그대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여기 애굽 사람들이 올라가는 사람들 보세요. 애굽 땅의 모든 바로궁의 원로들,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모든 원로들, 이거 지금 교회의 직분 나오는 서신,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직분론 가진 자들 다 똑같은 이름이죠. 그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애굽 땅에서 열매 맺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열매 같이 동시에 가죠. 그래서 예수가 부활할 때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었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같이 짓고 같이 사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배너 영화 보면은 그 문둥병 된 어머니와 딸이 어떻게 돼요? 예수의 그 십자가 달릴 때 낫잖아요. 치료가 되죠? 그죠? 그 장면하고 뭐 달라요, 이게 지금. 동일체가 되는 건데, 하나가 되는 건데, 쌍수가 없어지고 하나로 됐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은 게 뭔지. 왜? 남은 것들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대로 이루어져야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여러분, 병거와 기병은 또 뭐겠어요? 요셉이 누구예요? 총리니까 뒤에 따르는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마하나임 같은 거죠, 그죠? 야곱에게 나타난 마하나임이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함께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뭔지 알면 이게 함께하심이구나, 이게 함께한다는 표현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가진 자가 이와 같은 거죠, 그죠? 옛것과 새것을 가진 자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을 가지면은 당연히 이런 표현이 정상이에요. 이런 표현이. 그래서 그때가 심이 많대요. 이게 마하나임이죠, 그죠? 야곱이 본 마하나임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면 야곱에게 본 마하나임하고 요셉을 일컬어서 표현된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죠? 그럼 하늘과 땅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니까. 야곱은 땅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는 지금 뭐야? 하늘의 이야기라니까. 같은 저거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레벨이 다르다니까요. 삼일길도 땅의 삼일길을 이야기하는 거, 하늘의 삼일길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레벨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네요.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여러분, 자, 가나안 딱 도착해서 하는 거,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딱 들어가는 건 어떤 일이 나죠? 여호수아의 할례를 행하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에 어떻게 돼요? 다 등장하는 거예요. 다. 요단강 딱 건너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런 그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쫙 스쳐가면 되게 좋은 거죠. 거기서 며칠 동안 울어요?
7일 동안을 애곡했다 그래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 눈물이, 이게 어떤 눈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눈물? 완료된 눈물이죠, 그죠? 생수의 눈물이니까요, 영생의 눈물이니까 이 눈물이. 이건 운물로 번역해도 돼요. 눈은요, 이거 운물이에요. 운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영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영생수. 자, 그 땅의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아닷이라는 게 가시나무라는 뜻이에요. 가시나무. 그러면 가시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예? 율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가면은 가시나무가 왕이 되죠, 그죠? 예? 가시나무가 왕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는 애굽 사람들이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래서 건너가는데 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를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율법이 사라지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사라지고, 그래서 야곱의 간 속에 율법이 싹 들어가 있다니까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궤에 왜 십계명이 들어갔는지도 묵상을 해야 돼요. 거기에 무투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거기서도.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자, 이걸 왜 기록했죠? 성경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죠, 그죠? 맞죠? 구약이 신약을 요구하듯이 짝이 완성되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짝이. 그러면 하나 된 이야기죠, 그죠? 둘이 하나가 된 거죠. 근데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명한 대로 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래서 서신서들이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서신서들이 예수가 다 행하시 이루셨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물의 막벨라 밭에 장사하였으니, 요 구절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제 알겠죠,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확인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의 그 섬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뭔지, 은혜가 뭔지, 긍휼이 뭔지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이 단어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해적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래서 성전이 완료되는, 옛 성전이 사라지고 새 성전이 지어지는 장면이죠. 새 성전. 그래서 상징들이 다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됐다가도 보면 돼요. 그냥 그 아브라함이 묘시하는 이야기는 성전 이야기의 끄트머리라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성전 이야기를 읽어도 다 맞아요. 무조건. 예수의 공생애도 다 뭐예요? 다 예수가 말하고 표적을 일으키는데 다 성전이야. 먹는 이야기도 성전이고. 왜? 먹는 이야기 다 성전, 재물 가지고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쉬워요. 단편이에요. 아주 많은 내용 같은데 되게 단조롭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이 뭐야? 그러면
성전 짓는 이야기 이래도 돼요.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그 하나님의 계시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죠. 표현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산 그 묘지가, 그러니까 사라의 묘지가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사라의 묘지가. 그래서 사라를 제가 성령으로 봐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를 성령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왜 그 묘지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묘지인지 알겠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들어가는 그게 어떤 건지, 그래서 무트가 어떤 건지, 이걸 좀 곱씹으면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을 돌아왔더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돌아와요. 이건 이제 복선이죠, 그죠? 사도행전을 열기 위한 복선이잖아요. 공관복음서가 기록하는. 그런 거 누가복음이 이런 장면을 잘 묘사한 거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곧장 연결시켜 주니까. 돌아왔으니까 출애굽기가 또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돌아와야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돼서 나와야죠. 때가 돼서. 아브라함 언약이 아직 성취된 게 아니죠. 여기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완료가 됐지만 아직은 완료가 아니죠. 이제 백성들이 큰 민족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상징을 얼마나 많이 깔아놓고 그 상징을 완료시키고 지워버리고 또 그 상징을 키워내고 학대 설명해서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구체화됐는지를 아시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15절부터는 내용이 이제 형제들과 관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펼쳐주는 복음 이야기예요. 그냥. 근데 봤을 땐 어떤 이야기예요? 형들이 좀 치사하죠, 그죠? 형들이 이것들이 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굽신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뉘앙스를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뉘앙스를 만들어 놓고 번역한 거라는 거죠. 이 추측을 하고서 할아버지들이. 근데 그런 내용이겠어요? 이게 지금 그런 유치한 내용이겠어요? 아니죠. 이건 그런 유치한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치한 내용으로 가르치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읽고 있고. 자,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뭘 기억하고 있어요? 뭐요? 요셉을 판 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미 요셉이 말을 했죠. 46장에서 형들이 한 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니까 못 알아먹었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기록되는 이유도 이런 이유예요. 형들이 못 알아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뭔지 몰라. 아버지를 장사 지냈는데 장사 지낸 걸 몰라.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서신서가 기록되는 거는 이런 이유예요. 이런 이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노마서가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마서를 기록할 때 뭐라 그래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니까는 형들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너 여길지어다 해야 돼. 근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이미 사도행전에서 이미 공관복음서에서 여길지어다를 다 가리켰어요. 요한복음에서 다 가리키고 거듭남을 다 가리켰는데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성경 읽기 하는 독자들이 그걸 못 알아먹어.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설명해야 돼, 다시. 그런 배경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하여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아마 아버지가 말한 걸 오해했는지 율법을 잘 기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런 말투잖아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거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아버지가 말한 거. 유대인들은 안 잊어먹어요.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은혜를 받잖아요. 넘어서가 분명히 똑같이 주어졌어. 아, 근데 유대인들은 못 받아먹네. 이방인은 받아먹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게 읽어집니까? 그렇게 지금? 어,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게 로마의 교회의 수준이었으니까. 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자, 이게 성경 내용 아니에요? 이게 차서잖아요. 성경 기록되는 차서잖아요. 이게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 오는 차서잖아요. 요 말투가. 이게 복음이고 이게 완료되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형들이 그 요셉을 판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스토리, 왜? 그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스토리 중에 한 일부분이었잖아요. 그 일부분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야 하네, 형들이 말로 야곱을 가져와 가지고. 그러면 지금 로마서는 이런 거구나라는 걸 설명이 하야 안 해요, 서신서들이. 이렇게 기록하는구나, 로마서가. 이걸 보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벌써 로마서를 다 보고 가는데 서신서를 다 보고 요한계시까지 다 보는데 지금. 자,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사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마를 가리키는데 자꾸 뭐를 대답해요? 다마로 대답을 하네. 그게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유예요. 알았죠? 아마로 해서 다 끝내놨는데 뭐라 그래요? 다바로 하고 있어. 그러니 이거 환장할 노릇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글을 써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고 이거야. 너네 여길지어다 했잖아. 왜 여길지어다를 몰라? 제사함 받은 게 여길지어다야. 너 의인이 된 게 이런 건데 왜 모르니? 왜 자꾸 옛 것을 기억해내? 그러면 기억해낸다는 것은 거듭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거듭 안 난 거죠. 옛사람이 안 죽은 거잖아요. 기억해내면은. 여길저가 되면은 옛사람이 기억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죠. 의인이 됐다는 거는 옛 행실과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삭제해버렸다.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다니까 그걸 안 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간과했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간과했는데 지가 생각해서 지가 살아나가고 있어. 그러면 돼요? 그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요셉이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왜?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런 가정을 만들어서 구원하는 거지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니라고. 맞아요, 틀려요? 예수가 자기가 영단번 죽었다고 다시 와가지고 심판하겠어요? 안 한다고. 맞잖아요. 율법이 한 일에 대해서 예수가 와가지고 너 왜 나 죽였어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지금. 응? 당신들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맞죠? 선으로 바꾸는 내용이라 했잖아요. 앞에 선악과 나무를 선으로 하나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선으로. 좋았더라. 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나니.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 오는 이 차서가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길러요, 안 길러요? 길러내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이러하였더라. 같은 마음이죠, 이게. 이게 하나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시작되는 서신서들은 다 이 내용이에요. 요 내용. 요걸 확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미련하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거듭났다 그러는데도 죽은 것도 모르고 살아가지고 판을 치고 있고, 그런 게 뭔지를 다시 읽겨. 왜? 네가 왜 자꾸 땅적 방법으로 이해하니? 하늘적 방법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너 성경 읽기 땅적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늘적 방법으로 하는 거지. 예? 그거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게 형들과 요셉의 마지막 대화예요. 그럼 창세기가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야, 선악과 이야기는 선악이 아니라 선의 이야기야. 구원의 이야기야. 이렇게 들려야 되죠. 그죠? 예? 창조 이야기? 이거 구원의 이야기야. 많은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야기지. 그럼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창세기를 어떻게 읽으라고? 여기 오니까 정답이 나왔죠. 그죠? 아,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차분하게 읽는 사람들은 이게 돼요? 안 돼요? 서신서 가면 이렇게 풀어주니까 되는 거잖아요. 차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점프를 하네. 성경 읽다가 여기 읽다가 점프해갖고 다른 데 가서 또 읽고 그러니 무슨 내용인지 뭘 가르치가. 그리고 지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나름대로 적용을 하고 큐티를 했다 그러니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실패했는지 알아야죠. 왜.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했던 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죠? 22절부터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샌드위치로 지금 보입니까? 자, 장사 지내러 가서 돌아오는 이야기, 그 다음 형들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요게 뭐예요? 속 안고죠. 그죠? 속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요셉이 말을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야곱과 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돼요. 무투가 뭐다? 무투는 형들과 요셉의 이야기죠. 그죠? 그걸 배우면 무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배우면 뭘 배운다? 진짜 무투를 배우는 거예요. 진짜 무투. 그러니까 노마서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무투를 배워야 된다니까. 하나가 되는 게 뭔지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둘이. 자, 여기 110세라 그래요. 100인데 10이 가요. 그러면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에 관한 이야기 그냥 하면 돼. 일. 그냥 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100이 10으로 와서 1로 오는 이야기예요. 예, 완성.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여기 왜 3대를 언급했다고 할까? 왜 언급하죠? 3일길.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았다니까? 봤어요? 여러분도 보입니까 지금?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일길을 봤어요? 예, 다 봤어요 지금요. 우리도 봤다니까? 요셉만 본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은 다 봐요. 알았어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므낫세의 3대를 보았다 그러고, 아브라함의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그러니까 여기는 아들이죠. 그죠? 벤을 또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뭔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왜? 지금까지 창세기 내용은 다 무슨 내용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 내용이니까. 작은 자가 또 그래서 큰 자를 섬겨야 안 섬겨요? 결과적으로 섬긴다니까. 이게 성경이 주고받는 이야기잖아요. 쌍수가 주고받는 이야기고. 그래서 요셉의 성령으로 길러지는 모습이 딱 드러나죠. 성령으로 쌍수가 싹 길러지고 있다니까. 이게 가나안 땅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서신서의 그 흐름 속에 나타나는 것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예. 자, 그러니까 야곱이 말한 대로 해요, 안 해요?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알겠죠.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일, 바울이 하는 일이 다 이 모습이거든요. 그럼 서신서는 뭘 기록하겠어요? 이걸 해석하는 걸 기록하겠죠, 그죠? 그 앞에 형들 이야기 속에 이걸 해석해 놓은 거예요.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 속에서. 뭐 이렇게 보면 서신서는 다 보여요. 정말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사랑 그러는 거죠. 사랑. 오해한 친구들에게 다시 교정해줘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 서신서 내용이 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이라니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여기 이제 결론적인 말을 쓰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그러죠. 그죠? 이게 결론이 창세기에. 창세기의 결론은 뭐다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만 엘로힘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져야죠. 영단번인테. 예? 엘로힘이 영단번인테 져야죠. 당연히. 엘로힘이 요구한 거는 스타로스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저주받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이 여호와로 딱 오는 거예요. 성령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자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근데 그들에게 맹세를, 왜? 너희는 이제 이 언약의 내용 전체 스토리를 알지? 맞아요? 틀려요? 나를 가나안 땅에 옮겨가는 거는 뭐와 같아요? 야곱을 아브라함의 삶 묘실에 집어넣는 거와 같은 거야 라고 설명하잖아요. 동급 이야기야. 맞죠? 무투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무투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성립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복각 사건을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너무 단순하면 안 돼요. 표피적으로 뭐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국가가 세워지는 이름이야 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의 결론이 뭐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려보리니. 자, 이 말투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서부터 쭉 기록될 것들을 여호수아까지 전망되는 거죠. 그죠? 이 전망이 성경 읽기 하는 독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게 지도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돼 라고 하는 지도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침판이죠. 그죠? 보물찾기 할 때의 지도란 말이에요. 요대로 읽으면 돼, 요 방식대로. 이렇게 줬는데도 출애굽기 가면 다르게 읽으니까 문제죠. 분명히 자기가 지금 지도를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땅이 어떻게 나눠지고 어떻게 가를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내용을 거기다가 심어놓아 기록할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읽는 거하고 모르고 읽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다르겠어요. 엄청난 거죠. 하늘과 땅이죠, 진짜. 당신들은 분명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래요. 성경 66권이 삭제되는 거야. 알았죠? 야곱도 어떻게 해요? 간에 넣어서 올라가듯이, 십계명이 간에 들어갔듯이, 법궤에 들어갔듯이 들어가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의 그 십계명이 왜 돌비가 간 속에 들어가야지 알겠죠? 법궤 속에 다 풀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송아지 사건 때문에 법궤가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알죠. 송아지 사건이 진노를 일으키잖아요. 진노, 노마서에 사용하는 진노,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에 가두셨다 그러잖아요. 예? 노마서에서 그 내용이 벌써 여기서 시작이 돼서 여기서 끝내버린 내용이 돼서 국류를 베풀려고 하려 하심이라는 데까지 왔다니까요. 노마서의 시작과 끝이 다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이미 그 내용을 다 담아놨다니까. 시작과 끝을, 이 송아지 사건을 두고서. 알겠습니까? 그리고 송아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송아지 사건도 3,000명이 죽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3,000명이 사는 이야기가 그대로 출애굽기 4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성막에 재료들 만들고 성막을 세우고 하는 게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메고 댕기는 게 두 개야. 하나는 언약궤를 메고 하나는 요셉의 간을 메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간을, 그러면 설명이 돼요? 율법의 간을 누가 뭘로 설명해? 요셉이 대치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기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이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그림이 있어야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이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힌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래서 무투가 설명이 된 거죠. 그죠? 야곱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죽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세 여자가 왜 거기에 들어갔는지, 그걸 아는 게 바로 무트예요. 그래서 6명이, 그래서 7언약이 예수와 그리스도로 그 안에 들어가서 끝내버려. 땅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를 다 지워버리고 하늘로만 남는 거예요. 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이 무투가 없으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해요. 이걸 깨달은 자를 성경은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쓰는 청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딱 성경이 무트로만 남아있는 거 알았죠? 예? 성경 66권이 뭘로만 남는다? 무트로만 남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무트로 남는다니까요. 그럼 창세기 결론이 용어가 이제 뭔지 알겠죠? 창세기 결론의 용어가 뭐예요? 무트 이스라엘. 이스라엘 무트. 뱀과 샘. 결국은 뱀과 샘은 어디로 와야 돼요? 땅에서는 무트와 이스라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트와 이스라엘로. 그럼 무트라는 걸 이스라엘에 설명해야 안 해요? 설명하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까. 그 내용이 무트란 말이에요. 그게 영단번이고.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 이게 66권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가 멋있게 끝났습니까? 이렇게 끝이 나야 그러면 이제 창세기가 엮어져서 쫙 가지고 있는 내용의 스토리를 다 껴갖고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풀려야 안 풀려요? 이거 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이미천 가지고. 이미천이 없는데 어떻게 출애굽기를 열어요? 못 열어요. 출애굽기 열어도 그건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모르면 성경 못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의 결론은 뭐다? 이스라엘이다. 무트다. 이거만 아시면은 성경 66권의 내용이 뭔지 알게 되고 읽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3시간 강의 했습니다.